이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이제 영국의 여성 소설가죠. 제인 오스틴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또 BBC에서 선정한 위대한 작가 2위에 올랐더라고요. 1위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셰익스피어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소설을 과거에 영문 소설 그 자체로 한번 소장한 적이 있었는데, 읽으려고 마음만 있었지 읽지는 못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솔직히 저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봤어요. 예, 영화 나온 거 보신 분, 오만과 편견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서 설교가 매우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배경을 상당히 아름답게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영상미가 되게 뛰어나고 잘 찍었더라고요.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남주로 나오는 다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족이죠. 남주 다하시가 여주인 엘리자베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미도 되게 영상미가 아름답게 나오지만, 거기 나왔던,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키이라 나이틀리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걸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유명한 문구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적용시킨 문구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빚밖에 없는 미혼 남성 이성진 목사에게 저의 아내 같은 사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널리 인정되는 진리이다. 여러분, 이 문구를 듣고 웃으실 수 있으려면 이 소설을 읽어봤거나 영화를 보셨어야 해요. 여러분이 안 웃으신다는 거는 모르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참 계속해서 설교가 어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론 요즘같이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가 예민한 시대에 이 작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시는 분이라면 더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지금 안 불편할 것 같아요. 저자인 제인 오스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신이었어요. 여성인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당시 그 결혼이 최우선되는 그 시대적 풍조가 있었잖아요. 결혼이 최고다, 결혼 시집 잘 가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풍조에 편승하지는 않았죠, 본인 스스로가. 근데 정작 본인의 작품 내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로 로맨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을 보고 그냥 단순히 재산 많은 남자에게 시집 잘 가는 게 목적이었던 그 사회상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독자로서 그렇게 판단하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의 통념을 역시나 이 작가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배경을 보면, 그리고 이 소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편으로 이 배경 자체가 언제냐, 18세기에서 19세기란 말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때 상황 치고는 그래도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그 여성인 엘리자베스가 귀족인 그 다하시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신분 상승을 이루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만 보자면 흔하디 흔한 그런 전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름 로맨스가 있는 결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로맨스가 있다라는 거. 그때 당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 당시 뭐 영국이라고 해서 별 다를 바 없었겠죠. 남성 위주의 결혼이 성행했겠죠. 상대의 재산만을 보고 집안끼리 결정되었던 일종의 맹목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결혼으로 지금 이 작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의 그 감정이 표현이 되고, 여성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여성 중심의 로맨스가 그려지는 결혼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보수적이었던 이 영국 사회에서 엘리자베스, 이 여주 엘리자베스는 당돌한 태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 없는 그녀가 귀족인 다하시에게 본인의 있는 모습을 굳이 감추려 하거나 내숭을 떨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가진 매력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뭐 할 말도 다 하고 뭐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또 그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지금 우리가 2020년인데 벌써 2020년 꿈 같은 연도에 생각해 보면 2020년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0 우주소년 원더키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게 벌써 됐어요. 이제 곧 지구의 멸망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족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엘리자베스의 이미지를 하나의 매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이걸 물어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분위기상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뭐죠? 첫 인상입니다. 왜 첫 인상인지 작품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 다시라는 그 남자 주인공, 그 사람의 첫 인상 때문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주인공이 오해를 가져요. 그래서 그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라는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오만함이죠. 그리고 혹은 두 번째, 다시를 섣불리 판단했던 엘리자베스의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고 나서 또 오만함이 생기고 또 이제 상대에서 편견이 생기고 이 편견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해서 거듭되는 오해가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첫인상의 중요성은 소설 속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첫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중에 취업 고민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면접 때 첫인상 매우 중요하죠. 면접 때 첫인상이 잘못 찍히면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저만 해도 그렇죠.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말씀드리면 소개팅으로 저도 결혼한 사람이라서 첫인상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압니다. 소개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공유하는 것이 있죠. 자, 뭘 공유하죠? 이름, 또 나이, 직업. 저에 대해서 사실 혹시 제가 처음이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저는 적극적인 피드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틀린 답이라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행복하니까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 직업, 연락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사진, 포샵 처리된 사진은 주의해서 봐야겠지만 등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나누죠. 저도 그런 식으로 몇 번 소개팅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소개팅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 참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정보를 교환하고 해도 아무리 교환하고 많이 해도 결국 만나봐야 알겠더라고요. 만나보면 다르더라고요. 같이 얼굴 보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경험해봐야 어느 정도 각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Go or stop 이게 보이더라고요. 소개팅을 해보면 만나자마자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소개팅 많이 해보신 분들 동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대충 첫인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돼요. 이게 관상이라고 말하면 좀 기독교인으로서 좀 그런데 아무튼 목사가 게다가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좀 그런 게 보여요. 대충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성격이 그럴 것이다라는 통계학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제가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한 번 만나서 아니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가 결혼한 지 1년하고도 좀 3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만난 소개팅은 좀 요즘 소개팅답지 않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거의 중매에 가까운 소개팅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의 딸이다까지밖에 모르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만나보니 첫인상부터가
여타 제가 해오던 소개팅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강렬했던 것이죠.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나갔던 소개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친구들이 연결시켜줬던 소개팅들은, 이때까지 과거에 했었던 소개팅들은 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의 소개팅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신실한 분이 소개시켜주면 저는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 자매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 하면 목사가 또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신실한 분이 소개를 시켜주면 너무 경건한 자매가 등장할 것 같아서 저는 경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소개팅을 나가서 자매를 만나보니 대박이었던 거예요. 첫인상도 매우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특히 제가 하는 말에 잘 웃어주더라고요. 리액션을 잘 해주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웃어주는 것과 내 말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웃어주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잘 웃어주는 모습에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착각까지 했습니다. 자매들 잘 아시겠지만 형제들한테 잘 웃어주면 저 같은 순진한 형제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좋아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원래 성품상 웃어주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저를 본 첫인상이 그쪽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만났던 게 거겠죠. 괜찮았다고 합니다. 착하게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저의 아내는 저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남이 연장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첫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 있죠.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외모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런 첫인상하고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림교회 청년부라는 여러분, 청년부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주로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싸잡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부라는 여러분을 알게 된 지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연말 연초 정신없이 보냈고 또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말인데 물어보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첫인상이 어떠십니까? 어떠하셨습니까? 친절한 목사. 이런 피드백 좋아요. 저런 거. 디스를 했어도 저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상당히 나댄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성격상 나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와 한 번씩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신방 신청을 하면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참 힘들겠죠. 제가 밥 사주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게 물론 이 시대가 지금 밥 한 끼 못 먹어서 절절 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만나주세요. 혼자가 부담스러우면 2명이서 짝지어서 저랑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게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제풀에 꺾일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느낀 첫인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리더 카톡방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노잼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이게 여러분 청년부 전체를 뭐 이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리더들의 분위기를 보면 전체의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리더들 분위기를 딱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해림교회 오면서 큰 꿈에 부풀어서 왔습니다.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진짜 내가 드디어 하고 싶은 청년 사역을 하는구나.
내가 늘 하고 싶었는데 중고딩들 이때까지 사역하느라 못했던 다양한 지식 컨텐츠를 나누고 싶다. 기독교 지식 컨텐츠. 이번에는 가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해볼까?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를 해볼까? 아니, 청교도 책 나눔을 해볼까? 개혁주의 교리 어떤 것을 나누면서 한번 강의해볼까? 다 같이 신학책도 한번 읽으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럼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현실은 그 원대한 꿈은 고사하고 분위기도 다운 노잼, 핵 노잼. 그런 기독교 지식 컨텐츠를 나누는 건 지금 둘째로 미룬다 하더라도, 아니 적어도 그걸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은데 적어도 청년 공동체라면, 더군다나 해림교회 청년부 정도의 이 규모와 사이즈가 된다면 분위기 하나만큼 재밌어야 되거든요. 꿀잼, 무슨 말인지 몰라요? 허니잼 이런 말 알아요? 딸기잼, 초코잼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갑분싸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이쪽이. 당사자 본인들은 그게 갑분싸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같이 온 사람은 그 분위기를 알아요.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 많은 집단들 있잖아요.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단들 가보셨어요? 가서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되게 행복해해요. 이단들 공동체 가면 그 어디보다도 뜨거운 형제, 진짜 모든 걸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뭉쳐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근데 우리는 뜨거운 형제는 고사하고 그냥 저냥 아무튼 좀 그랬어요. 저는. 뭐 저만의 착각이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 또 제가 신방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이 좀 오해였구나, 아니 전혀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노잼이 아니라 예스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고유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같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생기발랄했습니다. 아, 진짜 청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는 흔히 말하는 츤데레들인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졌던 노잼이라는 첫 인상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저의 오만함, 그 오만함으로부터 나온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이제 드디어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의 첫인상,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봤습니까? 네, 저는 손글씨를 잘 못 써서 편지 쓰는 것도 힘들어요. 제 글씨가 참 많이 흔히 말하는 더럽거든요. 천재는 더럽다. 제가 천재는 더럽다 아니죠. 천재는 글씨를 잘 못 쓴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잘 안 쓰는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즘 시대는 더더욱 편지를 쓰기 힘든 문화 시대인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도 쓰긴 쓰는데 언제 쓰죠? 주로? 제가 제 경험상 군 생활할 때 종종 썼던 것 같아요. 밖과의 그 전화 소통이 힘들 때.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썼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을 이 카톡으로도 안 되고 메일로도 안 되고 그런 특별한 손편지로 가능할 때, 그때 러브레터를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아주 편지로 말한다는 자체에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대충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이 지금 기록된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카톡 같은 메시지는 물론이고 이메일 뭐 안 돼요. 종이 편지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편지를 쓰는 게 편하던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펜도 없고 종이도 없어. 그런데도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지금 쓴다는 말이죠. 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바울의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요한에게 쓰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누구죠? 다시 한번 오른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른손,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장 20절을 보면 이미 다 앞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띄워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이미지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죠. 7개 별, 7개 촛대,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각각 7개의 교회, 그리고 각각 7개의 교회를 위해 보냄받은 사역자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렇다면 이 바로 7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누구겠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계시죠. 이미 승천하신 좀 됐어요. 예. 그 승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거니신다라는 말은 그냥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 동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자신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거니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편지가 주어질 때 교회의 형편이 어땠나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배경 아시죠? 라고 물어보면 제가 민망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는 장차 지금도 핍박이 오고 있으며 장차 더한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형편이 그닥 아름답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별달리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좋은 의미에서 알아서 하라.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도 귀를 닫은 상황이다. 이러면 좀 답이 없어져 가는데 점점. 그렇다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계시록 2장부터 쭉 등장하게 될 7교회의 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싫으면 말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핍박이 가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찍혔어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조차 그런 유배지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실은 즉 누더기 같은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환경인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꽃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를 7 금촛대,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7 별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그래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실제로 하늘과 땅과 별과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성전을 밝히시는 금촛대의 주인이십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금촛대와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바로 이분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지금 편지를 쓴다고요? 1절? 아직 1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 중에 에베소서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교회를 조금만이라도 다녀도 아는 사실일 거예요. 에베소서에 흐르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십니까? 네. 1장부터 처음부터 상당히 끝까지 거의 시종일관 상당히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도시가 크면 그 안에 상당한 지식인들이 거주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래서 이 하남 미사에 자리 잡은 여러분도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아까 오만과 평강 여기 환상이 깨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좀 더 교리적인 진술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해림 청년의 수준이라면 이 정도 성경 개관에 대한 지식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체계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은 우리 해림교회만큼이나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써준 편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자부심과 신앙적인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삼절도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매우 잘 아셨습니다. 야, 그래, 내가 너희들 잘 알지. 너희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핍박받고 무시받고 그런 중에도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 수고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인내하고 있는 거 잘 알아. 그래, 잘 버티고 있다고. 또 너희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 나쁜 자들, 그놈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잘 막고 있더라. 잘하고 있어. 사도도 아니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사도라 부르는 그런 녀석들 잘 분별해서 가려냈어. 인정해. 바울이 너희들에게 교리적인 편지를 썼던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교리적인 신앙 매우 좋아. 그 정도로 분별력 있는 너희들 내가 인정한다니까. 진짜 너희들 대단해. 게다가 너희가 참는 이유가, 그런 인내하는 이유가 너희가 스스로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니까. 다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알아. 똑똑한데 인내심도 많고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하네? 아니, 똑똑하면 좀 인내심이라도 떨어지고 좀 게을러도 되잖아. 이거 까고 싶어도 깔 데가 없다. 야, 완전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인정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런데 3절까지였으면 참 3절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났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4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갑분싸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은 누군가 그랬죠. 한국말은 어떻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말만 그랬던 것이 아니온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어때야 된다? 끝까지 읽어야 된다. 성경 한 구절만 딱 떼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4절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절 다시는 아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책망을 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얘들아, 다 좋아, 다 좋아. 앞에 그 얘기했죠. 다 좋아, 다 좋은데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짚어두고 가자.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나를 사랑해서 그러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옛날에 사랑했던 거 말고
말만 사랑한다 하는 거 말고, 나에 대한 정보 쭉 나열하는 거 말고, 지금 사랑하는 거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사랑 있잖아. 첫 만남 기억하지? 우리 서로 통했던 그 마음 있잖아. 강렬했었던 첫인상 있잖아. 나 그거 계속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울에게 그 에베소서 쓰게 했던 거야. 너희에게 더 필요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적은 그 교리들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던 거야. 그런데 어찌 된 게 우리가 첫눈에 반해서 시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갈수록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 아닌 것 같아. 서로에 대한 정보는 쌓여만 가는데, 서로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어찌 마음은 더 식어가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정말 짚어두고 넘어가야만 해. 사실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 우리 강렬했던 첫 만남, 첫인상, 그거 첫사랑 버린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지성이 있는데, 충분히 알 텐데, 충분히 아픈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일침을 날리십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야. 에베소 교회, 너희가 회개해야 할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돌이켜야 할 회개의 문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그거 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리셋하고 다 삭제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잘하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 나와 가졌던 강렬한 만남, 첫인상, 첫사랑, 뜨거웠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믿었던 예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도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발전하긴 했죠. 발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분별력도 생기고 지식도 쌓이고, 심지어 주변의 회방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사랑, 첫인상 때 주고받았던 그 눈빛, 그 강렬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오해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도록 노력하자 정도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다고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버틴다고 고생해서, 내 신앙 힘들지만 버틴다고, 나 유리 멘탈인데도 이렇게 교회 나와주잖아. 칭찬받아도 마땅한 상황 속에서 이게 죄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만 안 하면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 거대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많은 인내, 수고 좋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었어요. 성숙한 뒤에야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수고할 수 있죠. 성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그런 의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는 척만 하게 하는 위선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과의 그 첫 만남, 첫 인상, 첫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아니, 사역 얘기 말고요. 사역은 둘째 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오늘도 왔다가 아무 일 없이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참된 기독교인의 예배를 잘 드린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예배가 있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은 둘째 치더라도 마음의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쌓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아, 지난주보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았어, 만족해. 여러분, 이 정도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썸을 타면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인내하고 버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성공이 돼요. 썸이 그걸로 가는 거죠. 불꽃이 튀어야 되고, 차이든 말든 간에 때를 잡아서 대쉬를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버려진 처음 사랑, 그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게 가만히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될 문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만과 편견, 그 주인공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이 남주와 여주 이 사이는 첫인상에서 생긴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오만, 편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만과 편견은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끝나죠? 풀어져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오만과 편견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첫인상은 매우 좋았는데, 첫 만남은 매우 강렬했는데, 첫사랑은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오만과 편견이 쌓여만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비극적인 결말이, 새드 엔딩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여기 나와서 가장 황금 같은, 세상 사람들 말로 일요일, 주일이지만 일요일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닐까요? 신학적인 용어를 좀 빌리겠습니다. 한번 거듭난 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힘겹게 출석을 이어나가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하기 싫지만 하고 계신 봉사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안해서 합니까?
사실 본인도 까먹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계시록 2장 1절에서 말하는 7별, 7금초대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의 첫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첫 사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지금은 그때를 까먹을 정도로 희미한 신앙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정말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이 자리로 계속 이끌게 했던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대한 교리, 정교한 기독교적 지식, 완성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단순한 복음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처음 사건, 그걸 믿게 되었던 처음 사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인상, 첫인상,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에게 오만함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편견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이라 하면서 계속 끄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 오만과 편견에서 이 오해가 풀리는 시점이 있어요. 이 둘에 언제냐면 편지를 받을 때요. 편지, 글을 통해서 진심이 전달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해가 풀리면서 일종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이걸 인정합니다. 오늘 편지 형태로 쓰여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해림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근근히 해내는데, 신앙생활 해내는데 급급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의 그런 오만함과 편견을 버리시길 바라며 우리가 마지막 7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들 귀가 있으시니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